히브리 11장 6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히브리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전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시간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한 유고록하신 주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복을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이 주어지는 또 믿을 때 얻어지는 주의 능력과 또 주께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을 잘 받도록 해주시고 모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며 흘려듣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에게 여러 갑절로 복을 주셔서 저는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어느 장소에 있는 것보다 은혜롭고 그런 영감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믿음을 평가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을 때 주님의 크신 권능과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은혜와 풍성한 긍휼은 도무지 일할 통로를 역사할 통로를 얻지 못하시며 제한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 믿지 않는 불신만으로도 충분한 신성모독의 죄가 되며 주님의 영광과 존엄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각양 선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 최고의 지혜, 최상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상세히 여러 번 증언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기쁜 소식도 기쁘게 되지 못하고 사실로 들리질 않습니다.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에 갔다 온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있더라. 이런 아주 기쁜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이 그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도 지금 영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집트에서 지금 총리돼 있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야곱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뛰고 흥분되고 기쁘고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땠다고 되냐면 창세기 45장 26절에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에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며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뭐했다?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는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한 거죠. 듣고 나서 믿지 않으니까 결과는 마음이 무너졌다. 오늘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안 믿습니다. 죽고 지옥 갑니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소식도 힘이 되지 못하며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과 낙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주의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했어요.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본 것이 사실이고 진리였는데, 진리와 사실인데,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이랑 팩트란 것은 믿지 않아도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진리는 믿지 않을 때 듣는 사람의 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의심이나 불신은 사실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진리를 용도 폐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주님을 경노하게 하며 주님이 주실 보상을 잃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다음 40년을 주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40년을 주님을 섬겼어요. 40년을.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르기 구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유업의 보상을 한 번에 빼앗아버린 것은
모세와 아론의 유업의 보상을 한 번에 빼앗아버린 것은 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지만 첫째가 불신이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이유가 불신이었습니다.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은 약속된 믿음의 보상을 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들 눈앞에 있던 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유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눈앞에서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보면서도 얻지를 못해. 보면서도 얻지 못해. 불신은 보이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얻게 한다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 그는 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엘리사 시절에 시리아의 대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포위해버리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방법이 서로 자식이 부모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 자식 먼저 잡아먹게 내 자식 먼저 잡아. 내 자식은 잡아먹었는데 왜 네 자식을 안 내놓느냐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 왕이 황당하죠. 그런 아주 극심한 가장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와 왕을 부축하는 신하의 대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식량난, 이 기근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왕기 7장 1절 2절에 이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2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그때 한 귀족이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려 하매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것을 볼 터이나 먹지는 못하리라. 자, 믿음이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취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신하는 믿음 없는 말을 쏟아냈다가 양식을 보면서도 먹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17절과 20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고로 죽었다고 말할 만한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고로 죽었다. 주님은 2차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불신으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사고로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건이 사실은 불신으로 인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그는 먹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믿음은 실체요 증언이지만 불신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도 빼앗아버립니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고 많은 증언과 증인들의 입을 거치는 확증된 사실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제자들의 자세를 보면 아주 걸작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시 16장으로 9절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여더라 이 말이 거기에 4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14절 믿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believe not 이게 4번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이 고하였는데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believe not.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시니라. 엠마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번 또 나왔어요.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폐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believe not. 믿지 않았다요.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 한마디가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고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다는 말의 증언이나 엠마오의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않으심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제자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조금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나 역사적 사건도 사실 이 불신 앞에서는 영적 능력이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나 가르침으로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진짜 개그맨의 코미디, 유머 한마디만도 못합니다. 그런 말은 들으면 웃기라도 하죠. 이건 우습지도 않는 이야기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은 예술호가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적 진리가 없어지거나 약화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때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성경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그런 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 말은 들었는데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유일한 차이가 믿음의 유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신자 불신자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성별로 하면 남자와 여자죠. 아니면 재산으로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아니면 학문 지식으로 하면 배운 자 못 배운 자예요. 인종이나 컬러나 그다음에 레이스 민족이나 언어나 네이션 국가나 랭귀지 언어나 다양한 잣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분할 때 외적인 무엇으로 구분해요. 그죠? 인종, 피부색, 언어, 민족, 국가, 늙었다, 젊었다, 남녀노소, 전부 다 구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신자, 불신자입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믿는 자, 신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의뢰해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현재적으로 즉시 주어지는 보상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을 이 시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첫째,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 인물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에 찬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확신에 찬 사람들의 참모 역할만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하냐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들은 그냥 브레인들이 뭐하냐면 그냥 참모 역할을 해요. 그들은 성경적 믿음이 아닐지라도 확신과 신념으로 일함으로써 성취를 이루고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의 보상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저마다 꿈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배웠고 많이 배우면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지에 이르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처럼 그렇게 듣고 배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꿈을 이룬다고. 그럼 벌써 여러분의 나이가 몇입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 내가 인생에서 계획한 것이나 생각한 것이나 아마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럼 철이 든 거죠. 성경에서 철 들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철 들었다 그래요. 그 철이 영어로 킹제판교로 명철할 때 언더스탠딩입니다. 가능한 일보다 불가능한 일이 훨씬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일은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능력은 믿을 때 발휘됩니다. 지혜는 믿을 때 용서점칩니다. 평안과 기쁨은 믿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하신 하나님, 믿음의 근거인 성경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이적들과 기사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일이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누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행한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보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확률과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폐기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둘째,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기근과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많고 설교 테이프도 많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여러분 손안에 인터넷이죠. 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언제나 복음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무료로 설교 테이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서적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근과 기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후에 관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고 의지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방법을 찾는다면 여전히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찾는다면 실패를 모르는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을 때 영적 양식은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으며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모두 죽었다는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왜 죽었습니까? 믿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믿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반역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죽었습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았고 건져를 받고 보상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 참된 만족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믿는 자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믿는 자는 부족함을 모른다. 이는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필요를 공급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을 모르고 삽니다. 이 말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각종 청구서들이 날아듭니다. 지급해야 될 페이먼이 줄어들지 않고 나가야 할 경비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확실치 않을 때 조마조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맨날 메일박스 매일 갔다 오는데 메일박스 갔다 오면 봉투 이만큼 갖고 오면 광고지 아니면 페이먼 내야 되는 거예요. 광고지 아니면 쓸데없는 광고지 아니면 다 돈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러면 돈 내라는 거겠지 뭐. 뭐지 하면 평생 동안 페이먼 내는 거예요. 평생 동안. 뭐 차를 사면 5년간 차 페이먼 내죠. 5년만 차 사면 당연히 뭐죠? 보험료는 운전면허 있을 때까지 내는 겁니다. 면허증 말소하기 전까지 내는 게 보험료예요. 집 사면 30년 내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다 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평생 내는 겁니다. 평생. 계속 날아드는 거예요. 계속. 어떤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을 가진 농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합니까?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어요. 이 밭은, 이 논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강도 호수도 없는,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이런 땅을 가진 농부는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이건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이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사업이 오늘 잘 될지, 오늘 영업이 잘 될지 모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손님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옵니다. 어떨 때 안 올 줄 알았는데 막 또 오고 말이죠. 그때는 또 물건 안 떼어놔서 안 올 줄 알고. 이게 진짜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세상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논밭이 없고 유실수도 없고 강도 없고 호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해하는 것들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순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부족함이 있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알며 주 내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라.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입을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발이 부르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일 걸었는데 발이 부르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걸려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영양 부족 없습니다. 병 걸려 죽은 사람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만족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는데 광야의 백성들이 다 동의하느냐? Do you agree?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노지. 한두 명 빼면 대부분 다 노. 절대 아니라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걷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맨날 걷는데 화려한 수리한 그런 경치 정도 걸었으면 그나마 좀 낫지. 맨날 광야 걷는데 맨날 광야 걷는데 뭐 볼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육신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어도 탐욕이 있고 원하는 것이 될 때 좀처럼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너는 평생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합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멘 해요? 너는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면 지금 뭔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나 싶을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탐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10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럼 여러분에게 만약 지금 빵이 없다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부족한 거 맞아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데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갈 돈은 많아. 그럼 부족한 거예요? 이거 파산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뱅크러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싶을 때 말이죠. 어떤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데, 난 지금 당장 많은 게 부족하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다윗의 목자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사실은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지만 믿지 않을 때 사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딱 읽다 보니까 그때 개역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는데 말과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안 맞잖아. 항상 부족한, 나는 항상 만족한다, 항상 넘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했지. 근데 말씀은 언제나 뭐랍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래요. 대학 와서 제가 성경에 있는데, 시편 읽다 보면, 시편 23편 1절이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얼마 지나서 시편 34편에 가보면,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이 말씀하고 자기 현실하고 맞이 들어가요, 안 맞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맞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자기가 느끼는 인식, 자신의 판단, 아니면 자기 현실을 믿습니까? 아무리 현실을 믿죠. 현실을 믿지. 이건 내가 느끼고 내가 지금 체험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가 느끼는 나의 느낌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이성적 판단, 어떤 냉철한 판단보다 옳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저도 이제 가장 힘들 때가 한 3일인가 4일 정도 굶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그럴 때 제가 그 학교를 가면서 이 구절을 읊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학교를 올라가는데 그렇지. 성경의 말씀이 맞겠지.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맞겠지. 그럼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은 뭐가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이 된 거예요. 이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내 삶에서 내 현실에서 나한테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면 굶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게 금식을 좀 하자 이런 거예요. 굶지 말고 금식을 하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차라리 금식을 하자. 굶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믿자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자.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주의 판단을 믿자. 그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가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를 믿지 않고 이제 주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고 주를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을 믿습니까? 어느 걸 믿어요? 믿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체험이 됩니다. 믿을 때 체험이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맞네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불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현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단련합니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어느 게 맞는지를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선택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네 생각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음의 보상은 부족함을 모르는 만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건 필요해서 준 거다. 이건 나의 단련은 필요해서 준 거.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필요한 것이다. 내 스스로 안 하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상을 주셨어요. 제 친구가 과외자를 잘린 거야. 근데 그 자리를 제가 자기 잘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한테 넘겨준 거예요. 나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상당히.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딱 하루 만에 했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럼 그 이후로부터 계속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반복됐습니다. 왜? 트라이얼입니다. 계속 단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믿음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부족함을 모르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그는 궁핍했습니다.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디모데 6장 8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 되느니라. 디모데 6장 6절이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믿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이겁니다. 믿는 자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만족하는 걸 알겠나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만족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보상을 외면하지 말고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만족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마치 장래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저축하고 연금 들고 보험 들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늙고 병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늙고 병들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면 떠납니다.
감당하기 힘들면 떠나요. 그건 자기가 안 떠나면 배제는 부모로 가시는 뭐 요양병원에 맡겨버리죠. 양로병에 쳐넣어버리지. 뭐 어떻게 해서 자식도 그래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다음에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배는 우리 몸은 말이에요. 우리 몸에 배는 창고로 나옵니다. 입은 문입니다. 눈은 창입니다. 윈도우예요. 귀는 들어갈 엔트런스예요. 입은 출구죠. 엑시트입니다. 마음에 가던 것은 입으로 나옵니다. 귀로 들어갑니다. 마음은 뭐냐? 창고예요. 창고. 창고에 들어있는 것이 문으로 나오듯이 여러분의 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에 음흉한 사람을 걸어 뭐라고 하죠? 좀 음흉한 사람을 걸어. 뱃속에 능구렁이 몇 마리 들어있다 그러죠.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을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배만 불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는 동사형을 막론하고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배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이건 누구 배로 들어간다 그래요? 사기친 사기꾼들끼리 자기들이 하는 말이, 배란 말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딱 의미가 좋은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 탐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배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배를 뭐라고 하냐? 불신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 배가 하나님 그들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발원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고 혀 밑엔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말은 험담과 욕설과 저주와 비난과 독한 시가 넘치도록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맨 먼저 입에서 드러납니다. 그 입에서 드러납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의 말투와 말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 주 예수로 관한 증언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 이 세상에 누리는 복입니다. 불신의 상태에서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죠? 말 안 해도 나오는 게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결코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독사의 독이 나오는지. 믿는 자는 죽지 않으며 부활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 26절 부활이야말로 믿는 자의 주시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냥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일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죽듯이 무슨 일을 해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를 믿을 때 그는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보상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혼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잠들었다가 새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은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가 됩니다.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은 육신의 눈에 달콤함입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주며 영혼을 밝혀줍니다. 빛은 어둠의 권세, 어둠의 행위, 감추어진 어둠의 일들, 어둠의 치리자들, 어둠의 권능을 모두 드러내고 밝혀줍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저 하늘에서 빛 가운데 걸을 뿐 아니라 현재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요한일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빛 가운데 계신 같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는 어둠을 짓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을 봐도 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거리 감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이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분간이 서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암흑, 안전한 어둠 속에 있어 본 적 있어요? 암실이라고 아세요? 암실. 다크룸. 암실. 주로 사진, 요즘은 뭐, 여러분이 좀 디지털 카메라지만 예전의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는 사진관에 가져가면 사진관은 암실에 가져가서 필름을 다 잘라서 이제, 그걸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낮에 어떤 데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안에. 그리고 완전한 암실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잡고. 빛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빛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만약 암실 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처음에는 공간 감각이 없어집니다.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어둠 속에서는 일단 공간 감각이 없어요. 그 전후, 좌우, 앞뒤가 전혀 구분이 안 됐죠. 그 다음에 한 3분, 5분 지나면 시간 감각이 없어집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게 10분 지났는지 1시간 지났는지는 몰라요. 빛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다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시간 감각. 첫 번째는 공간 감각이 사라지고, 시간 감각이 당연히 사라지고, 공간 감각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거리 감각이 없죠. 당연히 방향 감각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트루 라이트, 참빛인 예수 속 없으면, 인생은 어떤 사람, 아무리 뭐 70년, 80년 살았고, 인생에 노회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거리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살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하늘로 가는 길인지 당연히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 감각이 있고 거리 감각이 있고 공간 감각이 없어요. 왜? 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사람이 그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알게 되고, 방향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 감각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을 봐도 앞에 뭐가 있어도 모르죠. 그럼 뭐 부딪혀 봐야 아는 거죠. 형체를 알 수가 없고 거리 감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저는 대충 뭐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그것도 모르겠다 그래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간이 서질 않습니다. 이거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분간이 서질 않아요. 너희가 여러분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인생의 가치가 뚜렷이 설 것 같고 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나이 되어 보세요. 더 흔들립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흔들려요. 더 흔들리게 아닙니다. 왜? 절대적 가치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가치, 절대 좌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질서와 조화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크나큰 보상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보상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7째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의로 여김 받습니다. 로마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주님은 아직 믿기만 했다는 이유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다.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여기다 레컨이라는 단어, 한국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여기다. 뭘 여기다 하면 아닌 것을 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죠. 한국말에는. 이게 레컨, 이거는 회계사가 회계장부에 어카운트를 정확히 기입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기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이름 앞이나 옆에 의롭다고 의인으로 딱 기록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리걸 다큐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딱 인쳤단 말이죠. 딱 기입했단 말이죠. 장부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놀라고 큰 일들을 행하시지만 항상 내 믿음이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계장부에 기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모두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믿음이 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 그게 by faith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무언가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것을 good report라고 합니다. 그것을 good report. 좋은 평판. 좋은 평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믿는 자는 로마 10장 11절 또 성경 기록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수치는 많지만 누구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자녀나 친지나 배우자나 부모 등 누가 여러분을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그 수치로 인해서 분을 품을 겁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 어때요? 완전 황당하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황당하고, 근데 친척이 그렇게 말해도 황당하고, 가족 중에 누가 그러면 그건 더 황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보다 더 큰 외면, 부인, 리젝션이 없습니다. 사람에 당하는 수치는 나도 가지고 맞대어서 상대 안 하면 되니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대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자면 뒷날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부인하지 않으시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가리십니다. 여러분의 불벌 모두 다 제거해 주십니다. 심리학에서 주로 말하는 것 중에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대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정상적인 성장이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착결핍이라고 합니다. 애정이 제자리 착근하지 못했다요. 그래서 그걸 애착결핍증이라고 그래요. 애착결핍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확인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애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마음속에 응어리집니다. 자식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 구실 잘 못합니다. 왜 자식 낳아서 이 고생하나 싶어요. 낙담이 돼요.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다 안 됩니다. 남편 인정을 받지 못한 여자는 화병이 나거나 밖으로 놀다가 망가집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학식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인물이 좋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있어야 인정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성품이라도 좋아야 됩니다. 남들 비위라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소유를 보고 인정을 합니다.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어야 인정을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고 일꾼은 일을 잘해야 인정받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외모나 소유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그것을 의로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성도가 언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십니다. 로마 4장 20절 24절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인정한다. 우리를 인정하기에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누가 인정받습니까? 우리 즉 믿는 자입니다. 믿는 것 외에 사람이 다른 무엇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인정을 받느냐? 또 한 가지 방법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 14장 17절 18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합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니라. 인정을 받느니라 이건들아.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마치 모순처럼 보이고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다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섬길 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 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7절 8절에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고 사람들이 하다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로 너희가 아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다. 자, 다음 8번째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성경 수많은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8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약속을 기록해둔 계약서와 같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죠.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란 뜻, 계약이란 뜻입니다. 그래, 이 모든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니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유효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와 저주라는 형벌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란 말에 주목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약속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주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킵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아무리 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지키는 겁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불가피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 좀 해달라고. 나도 지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에서 단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효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다음 믿을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다음 세상을 이깁니다. 다음에 믿을 때 주어진 약속, 다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증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 증언이죠. 성경이 이게 외적 증언이라면 성령은 내적 증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 밖에 있는데 외적 증언이라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속으로 가져와서 내적 증언이에요. 예수로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에베소 4장 6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니고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예. 어느 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바다에, 어느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무슨 증언이 필요합니까? 이게 가장 큰 증언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것이야.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초능력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은 절대로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 차이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불가능이 없는 일 할 때 그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Christ하고 by faith는 이건 동의어예요. 이건 same meaning, same word, 같은 말입니다. 그게 성리든 열매든 뭐든 간에 그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난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work out 하는 겁니다. work in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It is God that work in you.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우리는 work out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work in him.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work out입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말 이루라 이래 보내는 게 그게 work out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서 일하신 것을 여러분은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행위로든 말로든 열매로든 삶으로든 뭔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어떤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없습니다. 믿을 때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고 싸우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보상 가운데 가장 큰 보상입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 공상에 쏟아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믿음을 좀 잘 결합하려 해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건성으로 대충 그렇게 듣지 않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묵상해 볼 수 모든 일에서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트라이해보고 입증해보는 그런 성도들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 하나님을 참으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89장입니다. 찬양